자, 오늘은 성경 개관 설교 이제 58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켜야 할 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저녁부터 명절 추석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짧게는 4일, 길게는 12일까지 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긴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긴 명절이 달갑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야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오랫동안 별거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먼저 소천하셨지만 그래서 젊었을 때 명절이 되면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로 학생 때는 학교에 있었고 결혼 후에는 아내와 같이 잠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명절 되면 모이지를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는 꿈이 명절에 그래도 모일 수 있는 가정을 세우자라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다른 의미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지만 믿음의 가족을 이끄는 목사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비록 친형제와 친자매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주의 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이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과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혈통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가족이 맺어지는 그 은혜의 법이 실행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은 한 여인의 아들, 형제들의 큰형님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백성의 구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는, 양자녀가 되는 그 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알리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를 살펴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그 최고의 가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키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힘써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 때 신약 성경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성경들이 힘들게 읽혀지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록, 묵시 말씀이죠. 그러기에 여러 가지 상징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제사 제도, 그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종종 성도들 중에 구약의 말씀은 말 그대로 옛 언약이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옛 언약이지만 그 속에는 새 언약의 필요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 언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언약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는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고로 이 히브리서는 작성자도 명확하지 않고 수신자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라는 그런 이름 가운데 정통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을 수신자로 본 그런 관점이 오랫동안 유지하였지만 이마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렇듯 히브리서는 기록자도 수신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히브리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하게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입니다. 자, 이 내용을 히브리서 1장 5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유명한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바로 시편 2편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복음성가를 통해 한 번쯤은 이 내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권위로 사랑받는 나의 아들로 칭하는 그런 왕의 특별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를 통하여 세워지는 왕,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베푸셨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리고 이들의 후손 가운데 세워진 다윗 왕가는 뒤에 오실 참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자 하는 예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왕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는 독자와는 다른 뜻입니다. 독자는 자매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른 아들들도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생존한 아들, 한 아들, 그래서 독자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독생자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유일한 아들,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뜻입니다. 혹시 아들이라고 딸은 뭐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의 의미는 아버지의 권세를 물려받는 기업 이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 문화, 그런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명칭일 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란 하나님을 수발드는 종이거나 뜻을 전하는 전령,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리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종을,
전령자를, 대리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나타나시면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악을 도말하시는 참된 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면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이 죄된 모습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도말하시는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 인간은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뜻을 나타내실 때 종종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숭배함이 생겨났습니다. 구약에 보면 천사를 숭배하거나 또한 성물이라 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됐던 물건들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방금 읽은 1장 5절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너희들이 신비롭게 여기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부름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느 다른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어떻다고요? 살아계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살아계신다. 이 말씀도 천사와 같이 구약의 특별한 직분과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특별한 구약의 직분은 바로 제사장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그 의미는 뒤에 언급하도록 하고 이 제사장의 정치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제사장들은 모세의 형이죠. 아론의 계보를 따라, 아론의 족보를 따라 세워진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나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론의 족보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후손이란 뜻은 결국 앞에 세워진 제사장은 죽었다라는 뜻이죠. 아론이 죽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된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손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결국 아담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르게 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기에 이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다른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즘 다른 누군가가 나는 독생녀다라고 해서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독생자,
옛날부터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독생자다, 나는 독생녀다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있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유일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가짜, 짝퉁, 그런 게 있어 왔다는 것이죠.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부활하신 참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스스로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 여기는가? 정말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여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하나님, 이 예배당 안에서만 경배하는 우리 구세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며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봅시다. 앞에서 천사와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7장 27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히브리서가 어려운 부분이죠.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빗대고 구약의 직분인 대제사장의 불완전을, 그런 모습을 염두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단번에 뒤에 보면 이제 둘째 줄이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단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번이라는 뜻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단 한 번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이 27절의 말씀을 같이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가장 최고의 직분인 이 대제사장조차도 어떤 제사를 먼저 드린다고요? 대제사장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됐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드리는 그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대제사장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함을 받아야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짐승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약 제사 가운데 드렸던 그 짐승이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는가? 그런 뜻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짐승의 피 그 자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 자체에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제사를 구약에 드렸습니까? 그 제사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회개하는,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이 제사 가운데 드렸기 때문에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예식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구약의 제사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는 은혜를
받는 제사입니다.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하여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였던 것이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여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속함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그 제물을 피를 흘리고 살을 태워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은혜를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10장 1절의 말씀으로 이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을 가르쳐 줍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도 드려서 끝, 그것이 아니라 어제 드려도 오늘 드리고 오늘 드려도 내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적에 그림자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구를 켜놓고 손으로 새 모양도 만들고 개 모양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잘 표현해도 그것은 그림자죠. 그림자일 뿐입니다. 형상, 진짜 새, 진짜 개의 모양, 그림자로서는 그것을 그냥 모형을, 그 특징을 나타낼 뿐이죠. 자, 이것을 좀 더 다른 예로 들면 이런 것입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경주에서 에이펙 회담이 열립니다. 이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는 신라 금관 6점이 그 한 자리에 역사상 최초로 모여 전시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신라 금관 6점은 전 세계 고대 금관 13개 중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이 역사적 귀중한 유물을 한 자리에 모았다라는 것은 또한 그만큼의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중 몇몇은 옛날 중앙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귀중한 역사 유물을 보존 처리 또 아니면 다른 곳에서 행사 등의 이유로 복제품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복제한 유물이라도 복제품은 진짜가 아니죠. 복제품을 보고 우리가 그 금관에 진품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그 금관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더라고 그것은 진품이 아니죠. 진품의 참된 가치, 진품이 가지고 있는 그 고대 유물의 아름다움을 복제품으로는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의 복제품,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한 제사,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신 제물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자가 죽어야 합니다. 사실 제단에 태워질 것은 그 양, 소가 아니라 죄를 범한 자입니다. 죄를 범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대신 희생의 제물로 죄를 사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죄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지를 그 구약의 제사로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를 알리는 시청각, 체험적인 도구이죠. 그러기에 짐승의 피로 대치하기에 불완전한 제사란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제사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신 그 제사야말로 참된 제사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참된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룩한 길, 산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대신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내가 흘려야 될 피, 내가 찢겨야 될 그 살을 대신 찢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야말로 완전한 제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에 합당한 단 한 번의 유일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품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완성된 제사라고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 나의 종교적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선행으로 혹시 구원의 근거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나의 공로가, 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이를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지켜야 할 삶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추측되는 이 수신자에게 히브리서를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뛰어나심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제사의 불완전함을 일거에 해결한 완전한 산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잃기 쉬운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믿음에서 벗어나 죄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굳게 잡으라.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대충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골치 아프게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열심히 먹을 때, 건강관리를 할 때, 그리고 쉴 때는 쉬어줘야지만 육체도 성장합니다. 지적인 정신적 성장도 마찬가지죠. 과정을 거쳐야지만 지적으로도 자라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집니다. 영적인 성장, 믿음도 동일합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버리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써 이 세상 가운데, 불신 가운데 대항할 때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유명한 이 11장 믿음의 장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히브리서는 그 11장을 통하여
앞선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힘써 지켜나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많이 암송들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 사람 말을 사실로 여기고 따릅니다. 그 사람이 뜻을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신뢰한다, 믿는다는 의미죠. 이 11장 1절에서 실상,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에서 실상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탕으로 하여 굳건하게 서 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여 그 믿음을 꼿꼿이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난주보다, 어제보다 힘써 하나님을 붙잡아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유,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삶을 지켜나가기 위함입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험악해집니다. 믿음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환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견뎌야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최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것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 거친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